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님께서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말씀이고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이 이제 천국이고 이제 이런 대표적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상급 받을 사람들을 결정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상급을 준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줬죠.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불공정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각 사람에게 맞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맞는 상, 이 사람에게 맞는 상.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상을 받게 돼요. 와, 내가 이 정도 큰 상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을 받게 되죠.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받을 상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의 그 두 아들을 보좌의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곁에 이제 앉혀 달라는 어머니의 인사청탁도 있었고, 그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나머지 10명은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막 다툼도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죠. 이 불만이 가득한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성도,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하신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중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디메오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귀가 발달했죠. 청각이 발달한 상태였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군중들이 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저기 예수님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바디메오와 같이 있던 그 시각장애인이 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던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 대단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계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바라보고 이제 큰 소리를 외치죠. 그래서 로우는 어떻게 했었어요? 주님, 그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치? 아주 크게 외쳤어요. 근데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많은 무리들이 그냥 묻혀버리겠어요.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야, 너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곁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 무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려요. 다수의 무리는 아니었지만 아주 소수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돼요. 주변의 장애와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뭐냐면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네, 예수님이 그 공적인 생애라고 하죠.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인기에 완전 가장 피크를 치고 있을 때예요. 가장 높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대상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볼게요. 프로야구 한화, 여기 충청도 한화니까, 예, 프로야구 야구 한화 선수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화 선수들이 우승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우승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선수들을 응원하고 열을 올리냐? 왜냐면 그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 팀이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과 능력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막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고쳐지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막 고쳐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다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나도 마치 예수님의 그 인기를 함께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나를 동일시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숫자가 많은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은 게 정답이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숫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말 믿는 사람들, 정말 믿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 시대에 사사기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전투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란 사람들, 미디안족 속에 의해서 엄청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주 싸움도 잘하고 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할 때면 미디안이 국경을 넘어와서 곡식을 다 뺏어가고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면 또 넘어와서 포도를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불행하게 살았어요. 미디안 사람들 몰래 곡식을 빻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막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 이스라엘을 리드할 사람으로 세우셔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나는 용기도 없고 겁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영웅으로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양털과 이슬로 해가지고 시험을 해요. 몇 차례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팔. 부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싸우겠다라고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에 32,000명. 되게 많이 모인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사람이 많으면 유리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000명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가 전쟁할 건데 두려운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면은 많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우리 있어야지, 우리 싸워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싸우자 해야 되는데 몇 명이 돌아갔냐면 그 말을 듣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군대 전력의 70%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남았냐?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0명도 너무 많다. 또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물을 이렇게 계곡가에 갔을 때 물을 서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랑 무릎을 꿇고 막 얼굴을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랑 구별해서 얼굴을 쳐박고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딱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딱 혀만 축인 사람들은 남겨라.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남았냐면 결국 3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7,000명 또 돌아간 거예요. 또 70%를 또 날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몇 명과 싸웠냐면은 13만 5천 명과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웠어요. 숫자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가 아무리 많이 예수님 곁에 따랐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길가에서 이 두 시각장애인들, 이 맹인들은 길가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고 구걸하며 살았어요. 예.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웠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장애물 없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막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 둘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었고 이 두 사람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던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 쉽게 하는 게 이제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로 딱 소리를 지르면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 어떤 통제하는 권위가 돼요. 저도 지금 애들이 막 난리치고 할 때 소리를 딱 치고 싶어요. 그만해,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그 큰 무리들은 맹인들이 지금 외치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네 조용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로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을 했어요. 얼마에 이렇게 돈을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했느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뭐 대화를 하고 그들을 집에 초대하고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만 몇 푼의 돈을 줬죠. 그러니까 선행은 했어요. 선행.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막 인격적인 교제를 맺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랑 관계를 계속 갖는 거는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랑 내가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못하게 막은 거예요. 흔히 우리 말로 하면 너네 나부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어라, 지금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총을 호소하는 이 맹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절규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불쌍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신 거죠.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연히 가다가 그냥 뭐지? 하고 쳐다본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원어에서 머물러 서다라는 그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창조주이신 분들께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큰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두 맹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수레바퀴를 잠깐 멈추신 거예요. 예. 수많은 무리들 틈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밀려가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나 멈추어 서서 이들을 바라보셨죠.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는가?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 올려드린 그 믿음의 고백, 무리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그 마음의 고백과 태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두 맹인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고 그래서 그 눈을 고침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뭐냐면 성도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을 수밖에 없어.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맞지만, 그러나 응답하시는 때와 응답하시는 방법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주권은 주님께 달려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21장부터는 예루살렘 성 이야기가 나와요. 드디어. 예.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 먼저 지금 예고를 하셨죠. 3번째 예고를 하셨고, 근데 제자들은 죽음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왜 죽는다는지 몰라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예수님 곁에 꽉 차 있었어요. 그곳에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두 맹인은 수군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외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무리가 강하게 꾸짖었죠. 너네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니네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크게 외친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끝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또 외쳤어요.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기대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면서 두 사람은 예수님께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그 두 맹인을 향해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가까이 가셨어요.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무리의 신앙처럼, 그 많은 무리들의 신앙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죠. 다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요즘 더 깊이 생각하는 그 주제가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신앙의 경주. 아이들이랑 이제 잠들기 전에 가정 예배를 하고 있어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막 감동도 있고 또 애들도 이렇게 좀 잘 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막 싸우기 시작해요. 지금 저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리 침범했다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울고, 와,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어느 날은 2번은 하다가 중간에 그냥 끝났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누워라, 그냥 불 끄고 잤어요. 제가 막 너무 마음이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다음날 애들을 데려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제 니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아빠가 아직도 마음이 안 풀어졌다, 내가 너무 속이 상한다. 로운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아빠가 너무 지금도 솔직히 화가 난다.
왜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한 게 잘 안 되죠. 내가 생각한 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일이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말하는 어떤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예배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영적인 일인 것 같은, 신앙적인 일인 것 같은 걸 하는데도 애들이 안 따라줘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뭔가 앞으로 막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게 돼요. 아, 저 집은 가정 예배도 잘할 거야. 얼마나 저 성품이 저렇게 온화해. 아, 저분은 화도 한 번 안 낼 거야.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주신 내 경주 트랙이 있는 거예요. 내 트랙. 육상 경기에서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남의 트랙 침범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수영 선수가 아무리 수영 세계 신기록을 내도 옆 트랙에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 없죠. 사격 선수가 만점을 쐈는데 옆에 표지판에 쓰면 어떻게 돼요? 탈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주 트랙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트랙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급은 저 사람의 상급이고, 나에게 주실 상급은 나에게 주실 상급이고, 로운이에게 주실 상급은 로운이에게 주실 상급이, 각자에게 주실 상급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는 거. 이게 정말 철저하게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을 용기를 주세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저기 지금 저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나를 볼 때 나는 너무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그 시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소금 제작소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나는 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어? 당신이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무것도 안 이뤄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로운이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로운아, 난 한글도 다 하고 나 심지어 영어도 할 줄 알아. 난 피아노도 칠 줄 알아. 나 자전거도 잘 타. 나 운동도 잘해. 나 태권도도 단도 땄어. 너는 뭐 해놓은 거 있어? 너 한 게 뭐가 있어? 할 말이 없어요. 저한테도 이 목사 지금 한 3년째 하는데 늘 그 자리네? 뭐 해놓은 게 있어? 3년 정도 하면은 원래 보통 다 이렇게 독립을 한다는데 독립 못 하겠는데? 이런 말들. 예. 미자립에서 자립을 한다는데 자립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시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급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트랙을 따라 걷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는 두 그 장애인을 친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20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큰 자가 되려면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가장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멈춰서서 저 보잘것없는 두 맹인을, 더 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예수님 당신을 비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한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각자의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경주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을, 장애물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